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기록된 대로 우리 만족하고 그리고 만족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현대 경영 기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또 무엇을 하는 곳에서나 우리는 고객에 기쁨을 주자라고 하는 이 표가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어떻게 보면 경영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산업이든지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그 생산하는 상품의 숫자는 부족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가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가 아니라 바로 그 생산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우리가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우리는 거치면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 얻기 위해, 무엇을 하나 사기 위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는 정말로 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간 곳에서 정말 우리는 사람다운 대접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고 또 누구에게나 우리는 만족함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내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나의 것을, 내 어떠한 상품을 사기도 하지만은 내 돈을 들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서도 어디 가서 만족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시대가 바로 수요자는 많고 우리가 생산은 적은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상품의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구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옷을 사든지 그릇을 살 때에 아무거나 사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살까? 우리는 거기서 비교를 해보고 또 거기서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그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생산자들이 큰 소리를 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구매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큰 소리 친다기보다도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구매자들이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성숙시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때가 되게 되면 병원이나 식당이나 어느 기관에서도 우리는 그야말로 서비스 산업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우리는 내가 선택한 곳이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어떤 대접을 우리는 받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음식 맛이야 사실 우리가 더 맛있어 봐야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그런데 식당을 찾아간 그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면 두 번 다시 우리가 그 식당을 가겠느냐는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는 줄 수 있는 최대의 우리가 대접을 받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추구하는 시대가 돼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하에 경영을 위해서 칼 알베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서비스 트라이앵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바로 고객 만족의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바로 고객 만족의 전략이고,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인적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말하면서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고객에게 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는 바로 자기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실천 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초의 논리고 또 하나는 100분의 1%의 바로 논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리를 말하는데요. 15초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사귀고 싶은 마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 그 사람과 함께 잠깐이라도 있고 싶은 마음이 몇 초 내에 이것이 결정이 되느냐 하면 15초 내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15초 내에 결정이 된다. 어느 회사에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에도 그 물건을 소개하는 혹은 주인과의 만남에서 15초 내에 내가 이것을 살런지 안 살런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오고 싶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15초 내에 이것이 바로 결정이 되어진다. 또 100분의 1 논리는 뭐냐? 100분의 1%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9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게 되면 잘한 것 99보다는 잘못한 것 하나가 1%가 바로 그 사람과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망을 주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공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한 명의 그래서 실수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웃 사람이 믿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경이 쓰여집니까? 부부싸움도 큰 소리로 못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싸우는 것만 배웠냐? 목사가 싸움하는 것만 가르치냐? 뭐 별소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도 큰 소리로 못하지요. 또 우리가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요. 정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애를 씁니까? 이것은 철저한 헌신과 철저한 수고와 철저한 섬김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지금까지 만족만 하고 살았더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속고 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내가 왜 그것밖에 못하고 내가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했더냐? 내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처신할 수밖에는 없었고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짜 휘발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물어보면 쉽게 물이나 신나나 솔벤트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얼른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답은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진짜 휘발유라. 진짜 휘발유에 비록 가짜 휘발유라 할지라도 많은 양의 진짜 휘발유 속에 일부의 가짜를 넣어가지고 해야 이것이 들키지를 않고 휘발유처럼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지, 휘발유는 조금 넣고 거기다 물이나 타고 가짜를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자동차는 시동도 안 걸리고 급방 탄로가 날 일이기 때문에 가짜 휘발유에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진짜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가짜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상당 부분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그 마음 속에는 종교심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가짜 휘발유라 할지라도, 진짜 휘발유라 할지라도 거기는 조금만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가짜로 판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꿀하는 분들을 보세요. 꿀은 자기 아버지 꿀도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꿀을 정말로 진짜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자기의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짜 꿀을 안 먹어봤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어릴 때는 아무튼 우리 집에 늘 꿀이 있었는데요. 그 꿀은 그때는 가짜 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꿀만 먹다 보니까 가짜 꿀을 먹으면 이상하게 저는 미각이 그거를 얼른 알아차립니다. 그게 먹어보면 압니다.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홍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대쪽 같은 분이었어요. 목회도 대쪽같이 목회를 했어요. 아주 기는 기고 아닌 거는 아니고, 하얀 거는 하얀 것이고 까만 건 까만 것이고, 그런 아주 철저한 목사님이셨는데 꿀을 해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딜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 꿀을 좀 많이 이 납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대신 벌들이 물어다가 채우는 진짜 꿀 말고 좀 가짜 꿀이라기 하기보다는 사냥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꿀을 만들어가지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 당장에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신부리 목사고, 아무리 은퇴를 했어도 내가 신부리 목사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내가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겠냐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의 꿀을 사다 먹었는데요. 꿀은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도 이거는 진짜라고 판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가짜인 것 같아도 사실상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진짜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물질적인 것 같은 작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짜인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이것을 상품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1%의 작은 것들이 99%의 진짜를 여러분 무색하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되기는 쉬워도 진짜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그러나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논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를 강조했다기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역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족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치는 교회, 선생이 많이 있으나 학생이 없는 선생이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학생 없는 선생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가르치지 않는 교회,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교회는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 아이의 수준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소화 기능이 여러분 약합니다. 모든 면역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처럼 보여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진 이유도 여러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라도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질 나를 기대하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인데요. 자식이 몇 명이냐 하면은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의 형제가 19명입니다. 놀랄 때는 놀래주시는 게 건강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19명을 낳았어요. 세상에. 둘 낳고 셋 낳고 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어디 하늘을 쳐다보고 살겠어요. 그 수잔나 19명의 자식을 낳았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19명 중에서 별놈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잔나는 그 자식들을 위해 철저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첫째로 중요합니다. 간식을 안 줬어요. 간식은 먹는 것 외에 간식을 아주 안 줬다는 건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간식을 안 줬고, 전원 8시에는 취침을 하고, 누구라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19명의 아이 전원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했고, 말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가르쳤고, 가정 예배는 절대로 장난치거나 귓속말 하거나 하지 않고 정숙한 모습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아이들이 어려서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고,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지만은 고백하지 않는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는 원칙을 세워놨고, 부모나 아이들이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10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이것이 수잔나 여인의 자식을 키우는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이 교육이 웨슬레 형제들을 완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워진 완전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가 그야말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객이 누구겠어요? 교회가, 우리 성도와 교회의 고객이 누굽니까? 이 세상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끔 왜 보면 호텔이나 호텔 가기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종업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내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난 그 사람들 보면은요, 가끔의 호텔에 이렇게 이 넓은 홀에는 전부 이 카펫을 좀 깔아놨잖아요. 숟가락이나 포크가 떨어져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요, 포크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봤는지 귀신같이 보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미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잘못한 건 난데 오히려 그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대해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서비스의 정신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요,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게 그 교육을 배웁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겠어요? 사람 됨됨은 우리가 여러분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본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메릴랜드주 중북부 볼티모어라고 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빈민촌이었습니다. 빈민굴. 이 빈민굴의 어느 사회학자가 빈민굴에서 변화된 이 놀라운 어느 논문을 하나 쓴, 논문이라기보다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병자의, 불황자들의, 마약 중독자의, 폭력배 사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대를 해봐도 이 빈민굴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런 후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시 볼티모어를 찾아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어두웠던 골목이 환해졌고 이 지역이 달라진 거예요. 이 노학자가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고 알아봤더니 어느 한 여자 선교사가 이 볼티모어 빈민굴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선교사가 불러 모은 아이들이 180명의 아이들이 됐는데 180명 아이들 중에 176명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하면은 학자가 되고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육자가 나오고, 거기 보면은 과학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이 학자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여자 선교사를 통하여 그들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물론 말씀도 배우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무식한 그들이 공교육을 받고 인생 교육을 그들이 체험하고 난 뒤에 그렇게 어두웠던 이 볼티모어가 바뀌게 되었더라.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통하여 배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며, 여러분, 그리고 병든 자를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무엇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병이 낫는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으며 사업하다 망한 사람에게 새로운 자본을 대준다고 하는 이런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 소식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식을 좋아한다기보다도 상식적인 곳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 상식에 절대적인 손을 그어놓고 그 상식의 판단자는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방문하는 것도 상식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도 상식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나 어떤 것도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됐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거부감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 이 상식이 과연 통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명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심지어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들춰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의 과거의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의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에 그 여인이 그 복음 앞에 선명한 복음 앞에 여러분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요. 교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분명한 핵심이 없다면 교회는 뿌리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상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적 차원에서 전해야 되고 복음적 차원의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고침을 고치는 교회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은 늘 고치고 수리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그 집은 깨끗한 집이고 사람 살기 좋은 집입니다. 집을 수리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집 지은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사람이 살던 집도요 우리가 한 1년만 방치를 해 보십시오. 우리 망미리에 우리 어머니 사시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제가 올라가서 풀을 몇 번 깎았어요. 풀을 깎으면 깨끗하고 정말 좋은데 이번에 장마를 지면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풀을 안 깎고 놔더니 그 사이에 자란 풀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뭐 그런 어느 집에나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가보면 정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여러분 을수년스러워요. 고친다고 하는 것,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고침이겠지만은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하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의 믿음처럼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고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체자가 고치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맴돌다가 눈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며칠 동안 이 사람의 눈을 아주 정밀하게 진찰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눈에 살인적인 독이 들어갔다. 그래서 당신의 눈을 빼지 않으면 당신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을 뽑아야 된다.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의사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나 놀라고 두렵고 슬프고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부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친구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내일이면 병원에 가야 되고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가서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교회 가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울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 죄가 생각나고 죄를 회개하다 보니 자꾸 회개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침에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왜 당신 눈이 부었느냐? 그러니까 쭈뼛쭈뼛 대답을 못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시 진찰을 하고 나서 의사가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를 갔었습니다. 교회 가서 뭘 했느냐?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밤새도록 울고 났더니 이 도끼가 빠졌더래요. 눈을 빼자고 하던 의사가 눈을 안 빼도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 뺐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지금도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세상의 주와 나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거지요. 그러나 믿는 친구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끌려간 교회에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뒤에 뭘 하겠어요? 갈 수 있는 것은 신학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 신학을 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동남아 그 필리핀보다 더 못한 대충 여러분 어디쯤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곳에 가서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칠이 어렸을 때에 스코틀랜드 한 시골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목숨을 걸고 처칠을 구해준 시골의 소년이 하나 있는데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처칠을 건져내서 살려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 둘은 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처칠의 가정에서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의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플레밍을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도록 아들처럼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플레밍은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그가 크게 성공을 해서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을 하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 처칠이 폐결핵을 앓게 돼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됐을 때 다시 플레밍은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이 처칠을 여러분 고쳐줍니다.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치유를 받게 해서 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레밍은 처칠을 구해줬고 처칠은 플레밍을 도와줬고 도움받은 플레밍은 또다시 처칠을 여러분 살려주는 이것이 여러분 돌고 도는 우리 인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나의 만족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족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며 역사하시던 그 일을 통하여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만족해하며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성도들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